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비전 선언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교회는 영혼 구원하여 예수 닮는 제자로 세움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온 열방까지 확장해 나가기 위해 힘써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예수 복음을 전파함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듭난 자녀들이 예수 닮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닮기란 이 세상에서 거룩한 예수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하여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날마다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매 순간 성령의 열매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모든 일에 기도부터 시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나의 생명을 희생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하여 예수 닮는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 영광, 승리이며 최고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인데요. 그냥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빌립보서 강의 24번째 시간 간구 기도의 결과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요즘에 계속해서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 한번 더 한 구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3장 20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나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한마디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천국 시민권자의 삶, 그래서 이런 도표를 저희가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죠.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이걸 좀 정리하면서 이 도표에 지금까지 했던 설교를 좀 제가 기도문으로 한번 바꿔봤어요.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천국 백성의 기도라는 기도가 있는데, 제가 그동안 한 3주간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했던 내용을 한번 기도문으로 쭉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천국 백성, 그러니까 천국 시민권을 가진 천국 백성의 기도라는 것이죠. 이 도표와 제가 3주 동안 했던 내용을 기도문으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주님, 저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천국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에 이 세상 안에 살되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내게 맡겨진 세상 것들을 잘 사용하게 하소서. 내게 맡겨진 세상 것들을 사랑하게 되므로 세상 것들을 더 많이 얻기 위한 도구로 예수님을 사용하는 죄악을 범하지 않게 하소서.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과 교제하며 받은 사랑으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소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님을 알기에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믿게 하소서. 그렇죠? 그리하여 사람들이 내 믿음과 다르게 행동한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소서. 그러나 주님, 저는 연약하여 염려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끊고, 이렇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연약하여서 염려할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염려라는 단어가 한자어로 제가 찾아보니까 생각할 염, 근심할 려, 생각할 려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마음을 써서 걱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어나지도 않았지만 앞일에 대해서 앞서 염려하고 걱정할 때 우리는 염려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걱정하지 않는 사람은 없죠. 저도 염려가 있고 누구나 다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천국의 백성을 살아간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고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일이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 안에 염려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염려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을 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그 칸에 사실은 이 단어를 넣어야 돼요. 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대신에, 그러니까 염려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염려가 찾아올 때 염려를 선택하지 말고 그 대신에 뭘 선택하느냐? 기도하기를 선택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어떤 나약성과 한계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염려하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에 더 집중해라.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그 대신에 모든 일을 기도로 이겨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푸른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도 염려와 걱정이 있죠. 또 여러분들도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고, 또 어떤 친구는 직장을, 또 어떤 친구들은 공부를, 또 어떤 친구들은 여러 가지 마음으로, 또 여러 가지로 아마 걱정과 염려가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성경은 그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염려하지 말고 그 대신에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살다 보면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을 때 누군가에게 풀어야 되거든요. 누군가에게 풀어야 되는데 그거를 사람한테도 풀을 수 있고 아니면 환경을 통해서 좀 나아짐을 통해서 풀어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한계가 있죠. 사람은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고 환경은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풀어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대보다 더 크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첫 찬양으로 이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근데 여러분, 이거 사실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상했어요. 근데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볼 수 있는 분이 있나요? 없어요. 볼 수 있는, 왜냐면 안 보여요. 사람은 이걸 위로를 할 수 있지만 상한 마음이 보이지를 않아요.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여러분, 홀로 우는데 어떻게 합니까? 홀로 운다는 얘기는 혼자 있을 때 운다는 거잖아요. 혼자 있는데 홀로 우는 마음을 도대체 어떻게 하냐고요.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그냥 이렇게 번듯하게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한 마음이 있고 우리가 홀로 울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사람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무엇보다도 성경은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뭐냐?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한 마음을 아시고, 우리가 홀로 울 때도 지금 너무 힘들어요, 너무 속상해요 라고 이야기할 때도 사람들 앞에서는 웃지만 내가 혼자 있을 때나 기도의 시간에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의 상한 마음을 아시고 나의 인생을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열어가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너무 중요해서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반복해서 이야기한다면 이건 두 가지 문장이 합성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그러니까 기도하며 간구해라 라는 문장과 감사하며 간구해라 라는 두 가지 문장이 합성되어져 있는데, 이 기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슈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프로슈케라는 것은 뭐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 바른 마음가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도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태도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하실 때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간구 기도할 때 뭐부터 해야 되느냐? 바른 믿음과 감사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떤 믿음과 감사가 있어야 되느냐? 기도할 때는 네 가지 특별히 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주시죠. 첫 번째,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제가 휴가 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수와 순천 여행을 다녀왔는데 좀 좋은 호텔에서 좀 자자. 그래서 그냥 뭐 비싼 호텔은 아니고 싼 호텔. 근데 좋은 호텔에서 자고 싶었지만 이제 좀 그래도 경제적인 게 있으니까 좀 저렴한 호텔에서 자자 이렇게 했는데, 둘째 날 아침에 잠깐 제가 멍 때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 하민이가 볼펜을 들었어요. 몰랐습니다. 솔직히 몰랐는데 갑자기 제가 잠깐 딴짓하는 사이에 볼펜을 가지고 벽에다 동그라미를 그리고 있더라고요. 호텔 벽에다가 동그라미를 그리고 있더라고요. 한 20만 원 정도를 물어줘야 되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버릇을 잡아야 되겠다 해서 엄청 혼냈거든요. 하민이를 처음으로 엄청 때렸어요. 제가 엄청 막 때렸죠. 저희 하민이에게 이 맞음은 나쁜 것이죠. 그러나 부모의 마음에서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신다는 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있죠. 안 좋은 것이죠. 그러나 크게 본다면, 넓게 본다면 그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선하다. 우리가 죄를 통해 징계를 받던, 아니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던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것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우리의 생각하고는 달라요. 나는 싫어요. 나는 매 맞는 게 싫고, 나는 실패가 싫고, 나는 고난이 싫지만 그게 하나님에게는 좋은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은 뭐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감사, 이게 기독교의 특징이죠. 다른 일반 종교는 기도를 하고 그 기도가 응답됐기 때문에 감사를 해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뭐냐? 감사를 먼저 해요. 왜냐? 우리의 기도 제목대로 역사하셔도 감사하지만 우리의 기도 제목대로 역사하지 않아도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먼저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감사를 먼저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고 이런 고통과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고난을 통하여, 이 어려움을 통하여 저를 훈련시키실 것이고, 저를 그리스도를 닮게 하실 것이고, 저의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에 상관없이 감사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과 감사함이 먼저 생겨야만 간구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바른 믿음과 감사함이 없다면 기도를 일단 멈추고 이걸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감사함에 대해서 기도하고, 이것이 충분해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마음껏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저는 이때의 간구 기도는 어떤 기도냐? 어린아이가 마치 떼쓰듯이 안 주면 하나님 버릴 거예요, 안 주면 하나님 없어요, 안 주면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이렇게 떼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바른 믿음과 감사함을 가지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상의하는 것입니다. 아뢰고,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주님은 어떤 것을 저에게 더 원하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 안 들어주면 하나님 버리겠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다, 하나님 원망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그 도우심을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지난주에 여기까지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오늘은 올바른 간구 기도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올바르게 간구 기도를 하면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결과가 나타나느냐에 대한 두 가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간구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빌립보서 4장 6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러니까 바른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고 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해라. 그럼 4장 7절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지키신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지키신다라는 말은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 용어로서 적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도록 둘러싸며 수비한다, 보호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야기하지 않았냐면, 우리가 간구 기도하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상황이 갑자기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간구 기도하면 너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주겠다 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여전히 문제와 상황은 계속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간구 기도를 한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상황과 여건이 싹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여건과 상황은 여전히 계속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함께 해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우리가 잘 묵상해야 돼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잘 묵상해야만 합니다. 그럼 뭘 할 수 있느냐? 사랑하는 푸른교회 청년부 여러분, 간구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변화해야 되는 것은 사실 우리는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간구 기도를 통해서 내 환경이, 내 상황이, 내 문제가 개선되어지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간구 기도를 통해서 가장 먼저 변화되어지는 것은 뭐냐? 환경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간구 기도를 통해서 바꾸고 싶어요. 요술램프처럼 사용하고 싶어요. 문제도 해결되고 전부 다 되어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우리의 내면을 바꾸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복음의 영광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외부적인 것을 바꾸는 데 관심이 없고 우리의 내면을 예수님까지 성장시키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처하지 않고 상관없이 우리가 간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상의하고 맡기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놀라운 표현이 하나 나오고 있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여러분, 이건 신비입니다. 이건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만이 체험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문제가 있는데 평안해요. 여전히 고난이 있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평강이 뭔지는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찾아와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마음과 생각, 우리가 했던 모든 염려로부터 우리를 지키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세군의 대장 중에 한 사람이었던 조지 카펜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위대한 신앙의 인물 중에 하나인데요. 이 딸이 동양 지역에 선교사로 나갔어요. 여러분, 아버지도 훌륭한데 딸도 선교사로 나간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때 동양 지역에 선교사로 나갔다가 장티푸스에 걸리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당시 큰 병이었고 이 병에 걸리면 거의 대부분 죽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치료를 받게 되는데, 이제 이 자기의 자녀가
치료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조지 카펜터와 아내가 6주 동안 기도를 합니다. 간구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냥 하나님 이 병을 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는데 주님, 저희 딸이 병에 걸렸는데 주님이 치료시켜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6주 동안 금식하면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놀라운 건 뭐냐? 기도를 했는데 이 딸이 장티푸스가 났을까요? 아니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딸은 6주 후에 결국엔 목숨을 잃고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기도대로 응답이 되지 않은 것이죠. 딸이 죽었어요. 근데 딸이 죽었는데 그날 아침에 카펜터가 자기 부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딸이 죽었는데 이상해. 내 마음이 평안해. 우리 딸이 천국에 있다라는 소망이 있어. 내 마음이 이상하게 너무 평안함이 느껴지는구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부인도 아내에게,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사실은 저도 똑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저도 이게 하나님의 평강인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의 기도가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마음의 평안으로, 하나님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 제목과 반대로 응답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해 주시고, 때로는 너무 슬픈 상황이에요. 근데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기도하고 이러다 보면 상황이 너무 슬픈데 내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내 마음 가운데는 평안이 있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휴가에 대해서 올라오면서 한 2-3시간 넘게 운전을 해야 되니까 설교를 저도 하나 들으면서 올라왔는데, 이번 주가 이 본문이다 보니까 제가 오카노 목사님의 이 본문으로 설교하신 설교를 들으면서 올라왔어요. 근데 오카노 목사님이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설명할 수 없는데 이거를 그래도 나름 잘 설명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죠. 미국의 에드 영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 이 에드 영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때 자기 아버지랑 근처에 있는 호수를 놀러 간 거예요. 근데 호수를 놀러 갔는데 이 호수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호수였고, 특별히 이 호수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 뭐냐? 일몰 때 저녁이 쫙 지면 석양이 딱 지고 노을이 아름답게 딱 비치면 호수와 그 노을이 너무너무 멋진, 그래서 이 멋진 호수로 이제 아버지와 이 에드영 목사님이 놀러 간 거예요. 어린 마음에 놀러 갔는데 이 호수에는 결정적인 단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이 호수에는 누가 사느냐? 물뱀이 살고 있었어요. 물뱀. 한 1.5m가 넘는 이런 물에 사는 뱀 있잖아요. 그 물뱀이 이제 강가에 사는데 낮에는 이렇게 강가에 있는데 밤이 되면 물뱀이 육지로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에드영 목사님이 어렸을 때 이 어린 꼬마와 아빠가 이제 같이 가서 노을이 멋지다, 그리고 노을을 보는데 갑자기 밑을 보니까 물가에서 물뱀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너무 아기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린아이가 너무 무서워서 무서워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아들아, 물뱀이 올라오네, 무섭지? 그러면 아빠 등에 엎혀. 그래서 아빠 등에 착 엎였다는 거예요. 물뱀이 있는데 아빠 등에 착 엎이는 순간 아빠의 따뜻한 온기가 마음에 전해지면서 마음이 평안해졌고, 아버지가 날쌘 몸놀림으로 물뱀 사이를 촤촤 지나가서 집으로 평안하게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드영 목사님이 이 체험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염려와 두려움에 둘러싸여서 있는 것은 마치 물뱀이 우글거리는 것 같다. 물뱀이 우리의 상황인데 우글우글거리고 출구가 보이지 않는 답답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 물뱀이 무서워요, 문제가 무서워요, 환경이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해 주시냐? 야, 너 걱정거리가 많지? 힘들지? 염려가 되지? 내 등에 엎여.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기도란 뭐냐? 하나님의 등에 엎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먼저. 그럼 하나님의 등에 엎이면 여전히 물뱀은 존재하고 있어요. 여전히 무서워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 아빠의 등에 엎이는 순간 어린 마음에 무엇이 찾아옵니까? 평안한 마음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성역 구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마음의 평안을 준다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역사한다. 내 등에 업혀라. 내가 너를 끝까지 보호해주고 함께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평안을 믿을 때 그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지배하고 열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찬양 이런 가사 고백했잖아요.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만 마시네. 아무도 모르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한 거예요. 주님, 나의 마음을, 나의 우는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건 그 다음 가사가 뭡니까? 주 사랑이 내게 있다는 것이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냥 염려만 하고 있잖아요. 걱정만 하잖아요. 그럼 항상 걱정이에요. 항상 염려예요. 근데 우리가 염려를 선택하지 않고 걱정을 선택하지 않고 기도하기로 마음을 바꾸면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랑이 나를 채우고 그 사랑이 나를 세우는 것. 그게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는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이 가사에도 문제가 해결됐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고 지키고 보호하고 감싼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거 맞아요. 해결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먼저는 뭐냐?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것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앞에 파워포인트 있죠?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힘드니 기도해라. 그러면 먼저는 우리의 마음이 먼저 지켜지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변하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 나를 통하여 환경을 바꾸세요. 하나님은 환경도 바꾸세요. 순서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변화하겠다. 여기 보면 2절에 놀랍잖아요.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불가능한 상황을 새롭게 만들어서 새 일을 창조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성경 구절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보면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다 됩니다 라는 것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다른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요 내가 기도했을 때 내 기도 제목 그대로 전부 다 응답된다라고 말씀한 성경 구절은 한 구절도 없어요.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뭐냐? 너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가 기도한 대로 다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기독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간구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바른 믿음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상의하며 맡겨라. 그리하면 먼저 하나님께서 놀라운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또한 너를 위하여 이해할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어떤 일들을 행하시며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크고 은밀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재밌지 않습니까? 은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비밀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네가 모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밌잖아요. 뭐냐면 우리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대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도 역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 제목과 똑같이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제목보다 더 크게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나는 요만큼을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이만큼으로 주실 수도 있죠. 반대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정반대로 응답하실 수도 있어요. 이건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달라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보다,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보다 훨씬 더 높고 모든 상황을 초월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에 보면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아마 여러분 이 기도 제문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볼 때마다 좀 달라요. 출처가 좀 어떤 분들은 성 프란시스코의 기도라고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한 장애인의 기도라고도 해요. 인터넷에 찾아보면 또 어떤은 한 무명인의 기도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썼는지 어떤 사람은 어떤 목사님은 성 프란시스코가 썼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장애인이 썼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뭐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썼다고 하는데 정확하진 않아요. 출처는. 그러나 이 기도문만큼은 매우 유명한 기도문입니다. 여기 보면 놀랍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같이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싶어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진작 표현하지 못한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내 기도 제목하고 다르게 역사했어요. 나는 성공을 기대했는데 실패를 주셨고 나는 합격을 기대했는데 불합격을 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놀라운 건 뭐냐?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어떤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다 보면 제가 기도 제목대로 응답된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저의 인생을 바꿨던 큰 사건들은 다 뭐냐? 저의 기도 제목과 정반대로 이루어질 때 더 많이 이루어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2010년에 수련목 마지막 회였거든요. 그래서 수련목을 사실 마치면 저희 감리교 제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개척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개척교회를 하거나 아니면 교회 담임 목사가 돼야지만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저도 그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주님 저에게 개척지를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좋은 교회 담임자가 될 수 있게 해주셔서 제가 목사 안수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열심히 기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진급 시험을 앞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통과하기를 기도했고 개척지를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놀랍게도 전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그때 제가 마지막 해 진급 시험 때 어떻게 됐느냐? 떨어졌어요. 진급 시험에 떨어지면서 제가 1년 동안 재수를 하게 됩니다. 저도 재수를 그때 1년 떨어져서 제가 1년 동안 재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느냐? 제가 원래 사역하던 교회, 예전에 여기 고대영 전도사도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제가 6, 7년을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제가 떠난다고 이미 선포를 다 해놨거든요. 떠나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교회 시험에 떨어진 거죠. 떨어지고 나니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고 되게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열심히 했는데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제대로 안 된 거죠. 그래서 되게 어렵게 돌아다니다가 결국에는 경기도 시흥에 있는 개수교회라는 교회에서 제가 1년 동안 더 사역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개척을 하게 되는데 놀라운 건 뭐냐, 제가 그래서 1년 동안 재수를 했잖아요. 실패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그 1년 동안 뭘 했느냐, 저희 아내와 신나게 연애를 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사실은 그 전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제가 개척교회 이제 내년에 난 개척해야 된다,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저희 아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냐면 나는 당신을 따라 나갈 자신이 없다. 그때 연애 초창기였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개척을 한다면 나는 그냥 평범한 평신도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걱정하는 마음이 되게 컸는데 이 여자를 어떻게 결혼하지?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1년 동안 전사를 더 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새롭게 가게 된 교회가 저희 아내 학교에서 5km밖에 안 떨어진 학교였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앞에다가 아예 방을 잡아놓고 1년 동안 열심히 연애를 하면서 사랑을 키워나갔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 아내는 사모가 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느냐, 제가 이제 1년 동안 그 교회에 있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개척을 할 때 몇 교회에서 도와주는 거죠. 원래는 한 교회에서만 개척을 했기 때문에 한 교회에서만 제가 전사 생활을 했으니까 한 교회에서만 원래 도와주기로 되어져 있었는데 이쪽으로 가게 되면서 두 교회가 저를 도와주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저한테 교회 자리도 알아봐 주시고 교회 보증금도 내주시고 열심히 이렇게 너무 사랑으로 저를 많이 섬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건강하게 개척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저는 사실은 시험 합격하고 그냥 개척 자리 알아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개척 자리를 떨어지게 되면서 제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또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생각과 다르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고, 저는 이 간구기도에 대한 제가 이걸 깨닫게 되면서 저는 기도하는 게 너무 그 다음부터 즐거워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를 할 때 그 전까지는 제가 항상 기도 제목을 쓰는 게 늘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간구기도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잖아요. 간구기도는 무엇입니까? 나의 목적을 이루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 어려움을 하나님과 상의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게 간구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기도 제목이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기대하는 것입니다. 내 기도 제목대로 되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았네 생각하는 것이고, 내 기도 제목대로 되지 않으면 나보다 하나님이 더 지혜로우시구나, 내 기도 제목보다 더 크게 응답되면 하나님 나보다 더 좋은 걸 채워주시네.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쓰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기도 제목을 엄청 많이 쓰게 되고, 기도 제목을 통해서 기도 제목대로 되면 너무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하고, 이런 은혜가 저에게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설교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제가 작년에 여름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마치고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뭐냐면 계속 물놀이에 대한 아쉬움이 저에게도 있었고 우리 리더들도 다들 물놀이를 한번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2년 정도는 계속 끌다가, 원래는 첫 해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물놀이 가려고 마지막 날 했는데 제가 그 전날 집 나르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다 취소됐잖아요. 비 엄청 많이 오고. 그러니까 물놀이가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예 마음을 강하게 먹었어요. 어떻게 먹었냐, 제가 작년에 수련회 마치고 우리 리더들하고 이제 회의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내년에는 무조건 바닷가로 간다. 제가 이렇게 아예 미리 선포를 딱 해버렸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저는 바닷가에 아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펜션도 하나도 없고 방법도 모르겠고 일단 저질러 놨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기도 제목에다가 하나님, 내년 수련회는 물놀이가 있는 수련회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 뜻이면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게 장소 찾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펜션을 가면 물놀이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뭘 할 수 없느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예배가 너무 중요한데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물놀이를 할 만한 장소가 없어요. 저희가 맨날 가는 삼갈소막대기, 거기 예배하기는 너무 좋은데 근처에 물이라고는 쳐다볼 수도 없죠. 안에 있는 또랑물밖에 없죠. 거기에서 수영할 수가 없잖아요. 기도 제목은 제가 적어놨고
방법은 모르겠고. 근데 이제 1월 달이 됐고 이제 2월 달이 슬슬 와가니까 뭔가 좀 수련의 장소라든가 물놀이에 대한 계획을 제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거 예배도 드려야 되고 물놀이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죠?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계속해서 간구 기도를 한 것이죠. 근데 그러다가 요번에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었잖아요. 중고등부 수련회를 제가 갔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이 강사를 추천해 주셨어요. 자기 학교의 후배 중에 박진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말씀이 좋더라. 그러니까 그분을 중고등부 강사로 모셔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정하늘 전도사가 그 박진영 목사님을 이제 강사로 초빙을 한 거죠. 저는 그냥 수련회 따라요. 저는 그분을 전혀 몰라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을 따라갔는데 그분이 이제 설교를 전해주시는데 그분이 자기소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소개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저는 대천 소망교회에서 온 박진영 목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에게는 다른 말 하나도 안 들리고 뭐가 보였을까요? 대천. 대천에는 뭐가 있습니까? 대천 해수욕장 탁 있는 거죠. 갑자기 광명한 빛이 그분의 얼굴에 쫙 쏟아지며 대천 기도응답. 이게 딱 저에게 딱 이렇게 막 그 다음부터 설교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설교 너무 은혜롭고 설교가 은혜롭게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은근슬쩍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대천에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대천에 계신대요. 그래서 대천 해수욕장하고는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15분밖에 안 걸려요? 주여 이런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제가 속으로 딱 이야기를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드러내면 안 되죠. 드러내면 너무 좀 없어 보이니까. 그러시군요. 목사님 근데 제가 작년에 우리 청년들하고 약속을 했는데 대천에 내년에는 제가 올해는 제가 물놀이 있는 수련회를 너무너무 가고 싶었는데 목사님 혹시 그 근처에 좋은 교회 좀 있으면 소개시켜 주실 수 있냐? 아니면 좀 예배도 좀 드릴 수 있는 펜션이 있으면 소개시켜 줄 수 있냐? 저의 속마음은 뭡니까? 목사님 내 교회 가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없어 보이니까 제가 그거 안 되냐?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주더라고요. 우리 교회로 와라. 우리 교회는 언제든지 열려있다. 우리 교회는 수련회하라고 있는 교회다. 우리 교회 모토가 뭐냐? 교회를 마구마구 달아서 없어지게 하는 게 우리 교회 표어다. 그러면 우리 교회로 놀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거기 대천해수욕장에 가깝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대천 사람들은 대천해수욕장 안 가요. 그 근처에 대천보다 더 좋은 물놀이 할 수 있는 곳을 제가 5군데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친히 데리고 다니시면서 즐거운 아주 좋은 물놀이장을 안내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그래서 제가 그때 바로 그냥 수련회 장소 딱, 수련회 강사 딱. 아름다운 목사님 아주 좋으시더라고요. 말씀도 아주 좋으시더라고요. 항상 딱. 이제 우리는 가기만 하면 됩니다. 올 여름은 바닷가가 있는 수련회장으로 가서 열심히 예배하고.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기도한 것 뿐이죠. 놀라운 건 뭐냐? 저는 제 기도 제목대로 응답된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 제가 원했던 기도 제목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버스를 통하여 삼갈소막대기 갔다가 버스 타고 바닷가를 가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 뜻이면 이렇게 되게 해주시고 아니면은 하나님 돼서 열어주세요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천해수욕장을 근처에 낀 교회를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아끼지 마세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협상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세요. 주님 제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제 인생에 이런 아픔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상황적으로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이 도와주세요.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하나님 뜻이면 이렇게 해주시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더 크고 은밀한 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먼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놀랍고 더 아름다운 곳으로, 그것은 높은 곳, 성공하는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는 곳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3월 첫째 주 기도 제목을 적는 날입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적으세요. 여러분의 어려움을 적으시고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 제목대로 역사하시든 여러분의 기도 제목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든 반대로 역사하시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청년들에게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로 우리의 인생을 승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